네,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라는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전체 주제이자 나머지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사야서의 분류는 보통 대선지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선지서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단순히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도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제5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인과 동시에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좀 특이하게도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 전환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후반부 40에서 66장. 그래서 이 장수가 39장, 27장 이렇게 되어서 마치 성경의 39권, 27권, 구약 신약과 이제 비슷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어떤 이제 혹자는 이러한 전반부, 후반부의 차이점을 들어서 전반부를 제1 이사야, 후반부를 제2 이사야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1과 2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과 그 2의 시대적 배경이요.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면 오시아의 손자, 그다음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바로 이때가 BC 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반부는 8세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고 후반부의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즉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요. 페르시아 시대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과 2가 나뉘는 게 시대적 배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전반부는 주로 심판, 경고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100년 전, 100년 후의 일을 이사야가 어떻게 썼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사야를 누가 썼을까? 이사야가 정말 쓴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는 전부 이사야가 썼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년 후, 이사야가 100년 후는 미래 시대를 생각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100년 후를 미리 이제 예상하면서 이제 썼다라는 이사야서가 썼다는 주장과 아니다. 이사야 후반은 이사야의 제자 중 누군가가 쓴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근거들이 이제 이사야가 뭔가를 이제 말씀을 적었다라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적은 말씀들을 이제 이사야 제자가 받아서 100년, 200년 후에 이제 그것이 후대로 전해져서 그 제자 중 누군가가 포로기가 끝난 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적용하여 쓴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한 가지로 이제 통일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사야 1과 이사야 2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주로 예언받은 대상은요. 8세기, 주전 8세기 남유다입니다.
이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동시대 그리고 동일하게 남유다를 향해 이제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가 있습니다. 이 미가와 이사야는요, 조금 그 문체가 서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보면 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움 이런 식으로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는 지식인층이거나 왕족 출신 예언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미가서를 보면 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좀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가는 모레셋 출신으로서 유다 지방에 있는 시골 마을 출신 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그 전반부의 이제 대상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주로 예언을 받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그 당시의 아하스 시대의 먼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는요,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이 주변 국가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람이 이제 둘이 손을 합치고 남유다에게도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 팀에 같이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아하스 왕은 이 협박을 어떻게 벗어나고자 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 예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저 아수르조차도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너희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할 뿐이고 언젠가는 부러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에 이제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를 했고요.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대신 정말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 아수르도 이 아하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처참히 파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가까스로 살아는 남았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정말 과하게 계속 바쳐야 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다 털려서 막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칠 정도로 이제 처참해진 상황이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수르였다면 자신은 반아수르 정체를 만들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로 갑자기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조공도 안 바치고 하니까 아수르 쪽에서도 이제 화가 나서 남유다를 쳐들어 오죠. 그렇게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에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와 아버지 때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멸망케 하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힘으로 의지를 함으로 이겼는데
히스기야 후반부에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아수라 싸움을 이기고 나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을 해올 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의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 내용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이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고위급 관리들의 부도덕한 사치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위급 관리들이 굉장히 부도덕함을 이사야가 외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하나님의 너희들의 예배가 되게 가증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며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죠. 결국 이사야서 이제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너희들이 당장 회개하여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메시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의 예언에 불구하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제2 이사야의 배경이 되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고요. 예언받을 당시 그래서 주요 통치자는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당시에는 이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당시 전쟁은 신과 신끼리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신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패배처럼 여겨졌던 거죠. 이런 절망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 졌다라는 어떤 인식 가운데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했던 메시지, 적합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39에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심판의 어떤 무서운 분위기에서, 두려움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위로의 분위기로 확 넘어가죠.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 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이게 가능하지만 이미 심판을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소용이 없죠. 따라서 이미 심판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메시지로 40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제2 이사야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유일하고도 가장 크신 창조자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만든 우상들, 뭐 벨, 느보, 마르둑 이런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돌덩이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되게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여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일, 곧 출 바벨론 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케 하실 것이다. 이전에 이제 애굽 때 하나님이 그 홍해에 길을 내셨다면 하나님이 이번엔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정말 이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완성시킬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첫 번째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며 평화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이전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 메시아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5절에 공의에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종말의 이제 예언으로 이사야서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종말적인 예언을 함으로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시대의 예언을 종말까지 이제 예언을 하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쪼개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주관화를 해봤는데요. 이사야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죄에 대해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어떻게 무서운 예언들, 초반부의 심판의 예언들,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한 사이트와 서적들을 이제 출처를 공유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사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